있지?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그냥 보겠습니다. 4장 10절로 11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정직이로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아버지 새벽에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시간이요 능력이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왜 그걸 모자라냐는 거죠. 모자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어제 새벽에도 어제 저녁에도 그랬죠. 아직도 내가 망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시골이 농사를 짓는 곳인데 그 이제 초목이 많은 데라 소를 많이 키우는 시범 목장이라고 이름이 시범 목장이에요. 그 목장에서 참으로 소떼를 많이 이제 많으니까 목동들을 이제 소목동들을 가는데 소등을 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함부로 아무나 소등을 타는 것이 아니에요. 소가 뒷발질하면 무섭거든요. 앞으로 바꿔나 그러면. 근데 그 또 소등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이 소가 생기를 나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망아지처럼 뜁니다. 지 맘대로 막 힘이 많으니까. 이게 어제 말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마 20, 30대 이 정도 되면 지금도 젊은 애들이 뛰어도 지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선교 모임에 갔었더니 아유 1시간을 막 정신없이 뛰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뛰듯이 그런 이제 근데 그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망아지라고 할 수 없겠죠. 이게 서로 이렇게 망아지 힘이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코를 뚫어요. 그래서 소리를 보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딱 둥그렇게 이쪽에 뚫어가지고 당기면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온다간 말이에요. 그거 뚫어놓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맘대로 보니 그게 막 뛰고 날치칩니다. 그걸 빨리 포기하냐, 늦게 포기하냐에 따라서 그가 바깥에서 잠을 안 자고 소집에 들어가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은 막 3일도 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4일도 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이틀 만에 그냥 꼬랑 기다리고 음해하고 이제 주인을 찾아내고 그 밥 먹고도 먹지 않고도 그게 찾으면 그런 걸 다 끌고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이제 그러면 제가 농사 짓는 데라고 있잖아요. 그거 지니까 눈밭을 가려야 할 소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뚫었다고 그거 가지고 밭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갈았다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소 달구지를 채워가지고 거기다 짐을 싣고 그다음에 이리야 이러면서 좌우를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당기면 우측, 이쪽은 좌측,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훈련 딱 당기면 스톱, 브레이크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몇 년 하다가 그 다음에 쟁기를 채서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눈을 갈아서 공사를 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우리 신앙을 소에 비유하냐 그러죠. 성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그 말씀을 비유해서 그렇습니다. 어째 소에 대한 내용이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라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푸는 과정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나 이제 또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헌금위원도 이렇게 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남들 교사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은 해도 힘이 없죠. 그러나 항상 감사함을 하고 기쁨을 할 때, 누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네가 지옥 갈 사람이야, 성경으로 봤을 때는, 예수로 봤을 때는. 근데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구원받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와 나를 위해서 하고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하라 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그 일에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이기고 승리의 기쁨이 있지,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충실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걸 안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참 누리면서 예수를 받아먹죠. 그런 분들 가끔 봐요. 그런 듯이, 그러나 우리가 참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분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 나올 때 외에는 제가 양복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갈 때마다 참 목사답게 기름도 칠하고 양복도 입고 다니지,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러고 어디 걸리스거려. 근데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속빈 강정처럼 안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으로 가지고 그걸 어떤 게든지 커버하려고 그래. 그것에 쏘가서 자기 영혼을 맡긴 사람은 문제가 많아지죠. 분별 보자고, 우리 목사님은 장틀에 어디 가든지 좋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요즘 뭐 이름이 바뀌었죠. 지구장으로, 교구장으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 구역을, 지구를, 교구를 항상 도는 거죠. 어디서?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영혼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해야지. 아이고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이렇더라, 그런 시간 없어요. 내게 맡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을요, 먼 산 바라보듯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 산 바라보듯이 달라는 거 주고 그냥 놔두고 키웠다 이거죠. 그 자식 나중에 그냥 주는, 부모는 돈 주는 기계요. 부모는 내가 필요할 때 뭔가 해주는 기계고, 내가 사고 치면 책임지는 기계지.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아무 생각을 안 해.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이것도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필요한데요, 받들 줄 아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 세상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부모에게도 하니까 당연히 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남발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맞는데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도 사랑이 있고 모든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맡겨버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신데 그럴 것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게 쓴 게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 구원이 잘못됐다는 뜻이요. 구원이 잘못됐다는 뜻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왜 잘못됐다고 하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이 과정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토설했냐 이 말이야. 이 말은 회개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회개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값짐을 아냐 이 말이야. 값짐. 이 값짐을 아냐 이 말이야. 모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자꾸 이걸 많이 전도할 때 영접기도 이걸로 구원받아서 안수집사 장로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얘기하면 되는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접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뭐가 없어요? 죄는 아는데 죄의 일 통해서 회개의 경험한 적이 없어. 뭐가 있어요? 앵무새.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읽었을 뿐이지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죄를 토설할 때 심한 통곡을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토설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경험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회개의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의 체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보다 항상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야. 항상 세상 풍파가 되면 무너지죠. 그냥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이나 세상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넘어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 말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거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던 걸 보고 말하는 믿지 않으니까 저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꾸짖으셨더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 보냐면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났던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부활했다 해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꾸짖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뭐 꼭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할 때 항상 뭐가 나타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나타나. 의가.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이건 우상입니다. 이걸 불의라고 그랬어요. 이걸 불의.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에스겔에 보면 마귀 보고 그럽니다. 마침내 네가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자, 한번 에스겔서 28장을 볼까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새끼가 우리 앱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 에스겔서 28장. 어디가 나오냐? 자, 13절부터 12절부터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 뛰어넘어서 14절, 15절을 두 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4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을 부음 받던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아강산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죠. 불의가 드러났단 말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근데 16절 17절에 그 드러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성소를 더럽히다고 18절 19절에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 나온 것이 게 에스겔서 28장에 마귀가 28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 어떻게 자복되는 거지? 성도를.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야. 불의가 드러났단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을 가졌단 말이야. 하나님 믿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가 불의가 드러난 것처럼 처음에 짓을 때 완전하게 지었는데 순종할 수 지었는데 네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도 불의가 드러났다. 모든 불의는 죄로 돼 하고 어디 나와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쭉 나오죠.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면서 이렇게 나오죠. 나올 때 보세요. 모든 불의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모든 죄가 불의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해.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정도 안 봐주겠어?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에 살아가고 다시 가서 주일에 회개하면 돼. 이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야.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자는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이쪽과 딱 이 사랑일 때 구원을 이쪽 영접 기도하는 사람과 그걸 체험한 사람. 그러면 이 영접 기도에서 이걸 경험을 하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겪었지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일러줘야 한다. 이것이 죄니까 영접을 했지만 당신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출현하면 죄를 토설할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줘야 이 앵무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전도해서 여기에서 구원받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겠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나는 못 내준 것이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다. 네,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내 안에서 오로지 예수만 드러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려면 바로 내가 아직도 이 체험의 과정을 전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토설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인도해 줘야 한다.
이걸 실패하면 이 사람이 직분 받아도 이렇게밖에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럼 이 사람은 인본주의로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그랬어요. 너를 내가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보낸데 나를 믿어. 저상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에. 거룩하면 이쪽이죠. 그죠? 진리를 알고 거룩하겠다는 거죠. 믿었지만 진리를 모르면 거룩함을 입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제가 나를 통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렴이라 하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을 잊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은 화목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어라. 그러지 않고는 내가 너를 주를 보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만났을 때만 저것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저것은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참 80년도 만났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봤는데 그놈이 나를 그 친구가 나를 알아봤게 되거든요. 야, 너 같은 데 있으냐고. 이게 사람들이 놀랬죠. 왜냐면 아니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그 친구다.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떻게 생활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많은 것이 있죠. 그 친구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야, 너같이 그렇게 개망능이 지도해도 철이 들어서 예수 믿었구나. 참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야, 저 새끼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면 맞을 거예요.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달아진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나는 알잖아요. 그걸 나는 알듯이 이렇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가끔 얘기도 좀 참 그래도 그게 그만 얘기해 그냥 그러죠. 이제 아니까 그냥 모르는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봤어 그죠?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이 알고 나 같은 놈 믿습니다 그래?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아니까 서로가 아니까 그 소리에도 그 뜻을 서로 간에 근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같은 거예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뭐냐? 그 아들을 내어준 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요 내가 더 사랑했는데 너희가 죄가 있을 때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줬단 말이요. 나는 뭘 내주고 사랑이라고 하냐 말이요. 아무것도 안 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맨날 자기 아들 주한단 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로부터 계속 고난을 자주 받아야 할 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셨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이미 해결할 길을 열어줬으니까 내가 그를 믿고 회개하고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오시는 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라 사랑이라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신실하게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예수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주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보 역사하시고 충만케 만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아버지와 쓰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